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조한 첫 사람이 아담입니다. 땅의 흙으로 빚어서 질그릇이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리빙 소울이 됩니다. 살아있는 혼이 되는 거예요. 리빙 소울, 혼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처음 아담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뿌리신 영생의 말씀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심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부활의 영이 우리 코에 불어넣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리빙 소울이 아니라 리빙 스피릿으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영은 라이프 기빙 스피릿,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막 몸이 아프고 때로는 막 성인병에 시달리고 암에 걸리고 다리를 다치고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썩어질 육체의 생명으로 사는 것 같지만 이거는 껍데기예요. 실상은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부활의 영으로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 영생하고 있죠. 지금 육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지를 잘 못해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육이 떨어져 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고 변화되고 연단되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영생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영생을 누리시는 성전이신 마음밭이신 예수님 안에서 주와 함께 살리라가 되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죽음도 넉넉히 이겨요. 다 왜 두려우냐?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상대하는 원수, 우리의 왼수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근데 자꾸 사람하고 싸워요. 왜 그러냐?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부활의 영으로 삽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느껴지더라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 말씀이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베드로는 육체를 따라 죽은 우리 속사람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생활선교도 하려고 하느냐? 육체가 생명인 줄 알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의 말씀 씨앗을 뿌려야 돼요. 좋은 마음밭이 별로 없을지라도 뿌리고 또 뿌려야 돼. 이것을 눈이 열려야 되는데 믿는 우리도 육체를 보호하고 육을 따라 살기 때문에 자꾸 교회는 약해지는 거예요.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연단을 이기고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중요해요. 이름을 잘 지어도 막달라 마리아, 은혜를 막 달란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마리아가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하늘에 밀리 씨앗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무덤에 새벽 몇 명에 달려요. 제자들은 다 낙심해가지고 찾으러도 안 가요. 남자들 의리 없어요 진짜. 막달라 마리아만 갔어요.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왜? 시신이 없거든. 그 뒤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뭐라고요?
동산지기, 영어로 뭐라 되어 있어요? The gardener, 정원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마리아는 동산지기, 정원사인 줄 알았어요. 그 본대로 말한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보이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이 땅의 정원사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부활의 열매로 추수되어 영원히 살아갈 새 에덴 동산, 그것을 지키는 정원사예요. 거기에는 죄와 사망의 법나무, 선악지식 판단나무 뽑혀졌어요. 오직 생명나무와 생명수만 흐르는 그 새 에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지기, 그리고 The Gardener, 정원사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현미경 보듯이 이런 사소한 것들도 성경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생길을 알려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처음 사람 아담도 에덴 동산을 가꾸는 동산지기요 정원사였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해요. 교회를 말해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하고 같이 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랬죠.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여러분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의 수준은 어떤가? 열방을 축복할 만한가요? 잘 생각해 봐요. 잘 지어졌는지, 보석으로 짓고 있는지, 지피나 나무나 흙으로 짓고 있는지. 경작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르이고 지킨다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샤마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바드, 샤마르, 아바드, 샤마르. 누가 이렇게 가게 하는 애거나 옷가게 낼 때 특히 아바드, 샤마르 추천합니다. 아바드, 샤마르는 새 에덴의 정원사이신 예수님이 세상의 밭에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입니다. 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밭에서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잘 보면 이 아바드, 샤마르가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를 건축하여 경배드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아바드, 샤마르. 경작하여 지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처소로 잘 지어지도록 건축하고 경배드리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아바드, 샤마르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아바드, 샤마르. 그걸 마음의 정원을 가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정원사고 동산지기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돕는 배필이지요. 그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정원사가 되어야 되겠네요. 우리도 동산지기가 되어야 되겠네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각자의 마음밭을 맡겨주셨거든요. 이 마음을 에덴의 정원으로 아바드, 샤마로 경작하여 지키는 가꾸는 정원사입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요, 반드시 좋은 마음밭, 에덴 동산, 물된 동산, 물이 끓어지지 않은 샘 같은 마음밭으로, 에덴 동산으로 가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밭을 한번 살펴보세요.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 또 육신의 생각, 여러 가지 부패한, 만물보다 부패한 정욕의 마음을 따라 찢고 뽑고 싸우고 또 뭐 갈등하고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나만 그렇게 사는 거 같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기쁨의 정원으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 마음에서
가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심정을, 주님은 지금 육으로 계시니까, 영광의 몸으로 계시니까 주님의 심정을,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부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얘들아 육체가 아니다, 육체의 생각을 그만둬라, 육체 정욕을 죽여라, 계속 설득하는데도 우리는 육체니까, 또 육을 못 이기니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게 됐어. 성경을 알면 육을 빠르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아버지의 본향집을 떠나 나그네 되어 돌베개 베고 잘 때의 일입니다. 꿈을 꿉니다. 피곤하게 잠들었는데 하늘 꼭대기에 닿는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꿈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일이 있나요?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꿈으로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할아버지의 내가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믿음의 조상님들이잖아요. 네가 누워있는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왜? 야곱도 믿음의 조상님이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님들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죄인인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천국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우리도 거기에 믿음의 후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체적으로는 저는 박혁거세의 하여튼 몇 대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백성,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가족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님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은 신약의 빛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믿음의 조상님들의 육적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었다가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십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상속받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셔요. 천국의 영토가 약속의 땅이에요. 근데 염소가 아니라 양들이 받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야 돼요. 나와 예수 보좌 앞으로 나오는 것이죠. 심판의 주, 판단의 주로부터, 창세로부터, 언제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로부터, 알파로부터, 시작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성경을 하나의 마음에 이론하는 종교서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창세로부터, 창세전에 이런 걸 논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도 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옛 땅과 옛 하늘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도 논하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구원 얻는 책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가 누구냐? 유물주의자들, 육체의 생각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세상이 전부 다 그냥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반드시 지혜와 계시 성령으로 옷 입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예수님을 통해 하실 일을 꿈꾼 후에 그곳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으로 고백합니다. 돌베개 삼은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요,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예수님이 산 돌이잖아요. 예수님이 기둥인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천국 복음을 전가할 때 30살쯤에 기름이 부어지죠. 이사야 선지자 예언한 것처럼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그래서 그 돌베개 베고 잔 그 돌 기둥에 성령의 기름을 부은 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베트는 뭐냐? 집이에요.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이에요. 나그네 야곱은 이 베델, 하나님의 집에서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가끔 너무너무 답답하면 서원기도 하잖아요. 함부로 하지는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야곱은 베델 서원하에 서원.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서원을 했느냐? 창세기 28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몇 분의 1요? 50분의 1입니까? 몇 분의 1요? 100분의 1입니까? 10분의 1. 야곱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하늘 꼭대기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셔서 야곱을 보면 막 자기 외삼촌 라반한테 더 막 임금도 10번이나 떼이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간섭하셔서 얼룩이 양들하고 또 와이프도 하나도 감당했는데 4명이나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은 12명에도 하나 더 해가지고 이제 딸까지 해가지고 13명. 근데 사실은 아직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약속의 땅은 돌아가서 낳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금이 환영을 하는데 이 에서가 형님이 죽이려고 그랬죠. 400명의 군사를 냈고. 근데 어때요?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오면 약속의 땅에 이 기도 때문에 내가 10의 1을 드리겠다고 한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에 들리는 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뱉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부로 남을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다 판단받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이 판단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선악지식 판단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많이 싸우고 다툴 거예요. 각자 소견대로 선악지식 판단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400년 후에 이제 제정됐거든요. 야곱이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11조를 3가지 용도로 사용하라고 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여 지키는 아바드 샤마르의 용도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해서 참되게 경배하는 아바드 샤마르 용도로. 두 번째는 성전의 직무를 감당할 장자 역할하는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레위인들의 몫으로 사용하라고 합니다. 왜?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세 번째는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 이거 그저 뭐 물질적으로 복지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야 돼요. 이때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는 뭐냐?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가난한 자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고아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있으면은 튼튼하잖아요. 근데 고아 같은 거예요. 객은 뭡니까? 객과 나그네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본향집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쫓겨난 거예요. 객과 나그네 이방인인 거예요. 과부는 뭡니까? 한 남편이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남편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즉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 고아, 객과 과부를 위하여 10의 1을 사용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용도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10의 1은 모세 율법, 그리고 믿음의 조상님들을 통하여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면은 3가지 용도예요. 첫 번째는 아바드 샤마르, 하나님의 처소를 좋은 만밭을 경작하고 지키는 용도. 두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와 같은 자들, 레위의 언약,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킬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주는 몫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용도로 쓰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에게도 이렇게 계속해서 정렬되어 가고 있습니다. 10분의 1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드려진 재물, 거룩한 물건, 성물이에요. 11조는 사람이든지, 우리는 돈으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든지 땅의 소산물, 뭐 돈이든지 가축이든지 벼든지 알곡이 열매든지 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 드려진 성물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심히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을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서 생명샘물을 마시게 합니다. 생명수 같은 복음으로 심히 목말랐는데 은혜를 받은 여인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로 행합니다. 들었으면 행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예요. 입만 무성하고 말만 많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같이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밭이 갈아엎어졌어요. 생명수가 흐르는 것 같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러 간 사이에 사마리아에서 완전 뒤집어졌어요. 성령의 권능이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어요. 배가 고프니까. 돌아와가지고 힘들게 구한 음식을 딱 드립니다. 뭐 모르겠어요. 뭐 치킨인지 피자인지 모르겠어요. 주님께 딱 드렸어요. 주님 식당같이 드세요. 이때 주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가 따로 먹는 양식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냉장고 한번 열어봐야 되겠어요. 너희들이 모르는 비밀한 양식이 있다. 산삼인지 아니면 보양식인지 뭐 있다 그래요. 그게 뭘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님은 무슨 양식을 먹어요? 치킨 먹고 이럽니까? 여러분도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뭘 양식으로 삼아요? 뭘 음료로 삼아요? 여러분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육에 속한 자고 애국과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로 다 떠내려가게 돼요.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밥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누구의 일입니까? 나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아버지 일을 도와야지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한 몸의 지체가 됐는데 예수님의 생각으로 우리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움직이잖아요. 불순종이 많잖아요. 이유는 뭐냐? 내 속에 온갖 부패한 장욕과 잡단 가시덤불 엉겅퀴 하고 내 생각으로 다 말씀도 난도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순종하는 자는 극소수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의 몸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당할 자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당 못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주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나와 같은 양식을 먹자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답게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지 않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막 건강하고 뭐 아무리 해도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어요. 나는 안 거둘 것 같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영생 비즈니스 믿지 마세요. 약간은 뭐 장수한 도움 될지 몰라도 우리는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요? 영원한 생명 주시는 영으로부터 썩지 아니할 영생을 거두게 돼요. 지금 이미 영생을 살지만은 부활의 몸, 영원한 생명의 몸, 영광의 몸을 덧입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손주들 이 믿음을 전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된 부모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미혹의 영에게, 세상의 말에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 몸을 들여 주님이 먹을 만한 양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아갑시다. 건강, 물질, 시간, 재능, 가정, 자녀, 사업장 모든 것들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에 십시일반으로, 몇 끼요? 십시일반으로 주님께서 드실 만한 한 공깃밥을 만들어서 우리가 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맛있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니까 이 제물을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를 드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주님께 십시일반으로 한 공깃밥, 주님의 먹을 양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